네, 화륜입니다. 오늘이 벌써 22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추석이네요. 올 한 해도 풍성하시고 또 추석처럼 늘 한가위와 같이만 같은 그런 좋은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독교의 명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명절, 큰 명절을 들어보라고 하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명절이에요. 기독교의 명절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크게 생각한다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그만큼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죠. 명쾌하게 보자면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명절은 아닌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명절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부활절 명절이죠. 제가 토착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절과 성탄절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에서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은 뭐였냐면 바울이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는 신상 앞에 서서 했던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동안 누군지 모르고 미뤄왔던 신이 곧 야훼다. 그것이 곧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한 이 전략이 바로 로마에 들어가서 현지화하고 로마의 기독교를 안착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기독교가 처음부터 로마에 들어갈 때 유일신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하나로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신교 전통에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 기독교라는 것은. 단일 신교, 유일 신교의 사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이 착각들을 하죠. 기독교가 처음부터 로마인들에게 들어갔을 때부터 유일신 종교고 신은 하나밖에 없고 절대적 창조주고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모르고 믿던 신, 제우스도 있고 아데네도 있고 헤라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너희가 이름도 모른다고 하면서 믿었던 신이 있지 않냐? 사실 그 신은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체계화되면서 유일신 사상으로 굳어진 거지 처음부터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으로 로마에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화를 위해서 기독교가 선교 전략을 위해서 다신교와 손을 잡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적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라는 종교, 예수를 알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대교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몸부림이 결국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을 만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종교를 탄생시킨 거라는 거죠. 이 괴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는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간 기독교가 서구에서 한 짓이 괴물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종교는 괴물 종교인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서 토착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기독교가 사실상 로마에서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느냐? 그건 사실 정확치 않아요. 지지를 얼마큼 받았는지도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큼 늘어났는지도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바울이 이야기한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 처음에 자리를 잡은 거는 로마가 아니에요. 바로 이 동방종교라고 부르는 이집트죠. 이 콥트 기독교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콥트 기독교의 특징은 지역적으로 유대와 가깝고 유대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진한 거예요. 콥트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초기 기독교 이단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바로 이 에비온파,
이 자기네들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에비온파, 그리고 또 뭐랄까,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바울이 말하는 구세주가 아니고 바울은 선지자 중에 하나, 좋은 랍비 중에 하나,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랍비 중에 하나로 이해했던 바로 그 에비온파,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가 팽배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동방교라고 하는 콥트죠. 근데 이 콥트가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상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의 대부분은 콥트 계열에 속한 기독교인들이지 로마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로마에서는 그럴듯하게 기독교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같은 로마라고 하더라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동방 지역에서 기독교가 팽배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제가 나오죠.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다른 황제들과의 전쟁을 할 때 기독교 십자가를 앞에 내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유일한 황제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은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면 신으로 인정받게 되고 로마 당시의 종교가 황제로 신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황제가 자기가 신이면서 동시에 유일신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자기 정치 기반을 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사용한 거죠. 이렇게 유일신 사상, 유일신, 유일한 황제, 하나의 황제, 하나의 신, 이렇게 결정이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종교가 되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국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든든한 기반이 탄탄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로마가 갖고 있었던 문화들을 빨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부활절이 로마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 이스터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던 이 농사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게 풍요를 상징하고 이런 다산을 상징하고 이런 형태의 가장 큰 축제의 부활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부르는데 서양 애들은 부활절 안 하고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예수절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한테 그 날짜는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축제였으니까. 이게 오랜 시간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같이 교회가 주관하다 보니까 교회의 축제가 되는 거고 이게 부활절이라는 말이 생긴 거지. 사실은 이게 부활절의 의미는 그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 그 원래 토착 종교에서 신이 죽고 새로 살아나는, 농사가 새로 시작하고 겨우내 죽었던 농작물이 새로 생명을 얻어내는 그런 의미의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의 부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교회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거를 예수의 부활로 끼워 맞춘 거죠.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할 때 보면 먼저 춘분이 지나고, 보통 3월 20일경이 춘분인데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이 와요. 첫 보름이 오고 그걸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이라고 정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부활절을 행사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왜 토끼는 뭐야? 이렇게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아니 왜 부활절하고 토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다 또 달걀은 또 뭐예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달걀 삶아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로마의 종교 풍습을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토끼가 있었던 거고 달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먹이려고 달걀을 삶아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 종교 문화의 전통에 부활절은 부활절 토끼라고 하는 다산을 상징하고 아이들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하는 이 토끼의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달걀, 여러 가지 색깔을 색색 달걀을 만들어서 복을 추구하는데 그 중에 빨간 달걀이 생명을 상징하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의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색, 피의 색깔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화가 섞이면서 부활절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은 더 노골적이에요. 이거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딱 다지는데 기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군대죠. 최초의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로마 군대. 이 로마 군대가 가장 추앙했던 신이 있어요. 그게 미트라예요. 미트라교란 말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미트라교의 미트라가 탄생하는 이야기는 동정역에서 탄생하고, 탄생할 때 목자들이 탄생하는 것을 지켜봤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사흘 뒤에 죽었다가 다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미트라교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성탄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성탄절이 엑스 줄 긋고 마스. 이거 미트라의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에 바울이 이름 없는 여신, 뭐 신상인가 그 신상 앞에서 했던 그 얘기가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는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즉, 기독교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다양성을 앞에 내세우고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신들을 믿는데 이렇게도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다양성을 무기로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한 종교란 말이죠. 이 종교가 자기네들이 주류 세력이 되고 나니까 웃기게도 타 종교 아니면 다른 종교의 믿음들을 가차없이 짓밟고 이 기독교가 유대교 전통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죠. 선민 사상과 유일신이라는 것.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이상한 이 교리에 묶여가지고 이 독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게 폭력적이고 뭐랄까 굉장히 자기만이 종교라고 하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이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 추석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이게 결국은 기독교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화되는 토착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네들이 무슨 이유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날짜가 축제로 자리 잡은 것처럼 그러면 기독교가 굉장히 후일인 미국에 들어와서까지도 추수감사절이 하나의 교회 명절처럼 자리 잡는 판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지역에 다양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 지역의 문화와 기독교가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